요한복음 20장 오늘 읽은 말씀에 예수께서는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을 만나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충격의 밤을 지나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부활의 소식도 듣기는 들었지만 아직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은 때에 그날 저녁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놀라움 그리고 기쁨으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날을 또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날 이후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사람들이 그 이후로 든든한 그런 부활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밤에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데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들이 귀 기울여 들으시고 또 보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십니다. 두려움 속에서 있던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그 평안함을 얻고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서 이제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안식 후 첫날인데 이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있는데 문을 꼭꼭 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에 혹이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이제는 예수 운동하던 사람들을 잡아서 똑같은 그런 곤란과 고난의 자리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숨죽이고 숨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밤을 지난 후로 이제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예수님의 말씀은 생각나지만은 그들에게 선뜻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동안 주님을 의지했고 믿기는 했지만 마음에 확신이 부족합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문을 듣기는 했지만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닫힌 문 안에 꼭꼭 머물러서 이제 그들을 숨기고 있는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보고서 제자들의 마음에 참 기쁨이 생기고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마치는 어린 아이들이 불안해 있다가 부모의 품으로 돌아갔을 때의 그 평안함과 기쁨처럼 예수님을 다시 만난 이 제자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그 마음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두려움이 기쁨이 되었고 불확실함이 확신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확신을 가지고서 그리고서 이제는 누구의 말로 듣고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다시금 살아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험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확신도 누구의 어떤 말을 듣고 아는 것도 중요한 믿음이 될 수 있지만 직접 내가 만나고 직접 경험한 그러한 그 경험을 통한 믿음은 더 확신에 찬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이 복음을 들고 이제 순교하기까지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데 예수님의 살아계신 그 살아나신 그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이 모두가 다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순교하기까지 그들이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었는데 그것이 또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중요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그 증거는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전하여 주고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도 믿고, 우리도 예수 믿고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인데, 우리는 어떻게 이 부활에 대한, 예수 부활에 대한 것을 믿고 그리고 확신하고 경험하고 그것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을 돌려서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 해도 여러분, 혹시라도 제자들 가운데 있지 않고 여전히 의심하고 그리고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무리 가운데 속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그러한 방식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경험한 그러한 영적인 체험,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러한 체험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비슷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은 영적인 만남과 체험이 가능합니다. 바울이라는 분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죠. 스스로 교만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힘과 권세를 휘둘러서 다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을 예수께서 그를 환상 속의 환상 중에, 그래 이몽가몽 중에 그를 불러내시고 그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네가 사울아 사울아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너가 발 뒤꿈치로 가시채를 뒷발로 차면 누구 발이 상하겠느냐. 예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바울이 변화되죠.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서 자기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서 더 깊은 그 안식 후 첫날 밤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과 같이는 있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로부터 더 깊은 믿음의 영적인 확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시간부터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해오듯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면서 주님과 대화하기를 힘쓸 수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제가 귀를 기울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나를 좀 만나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참 나의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있는 때로는 낙심, 근심, 걱정, 염려, 이런 모든 인생의 숙제들도 주님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 평강이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예수께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샬롬의 음성을 좀 나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힘든 그런 마음에 스트레스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여러분 힘들고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 중에 가장 힘든 스트레스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의 문제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죽음을 극복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그 주시는 평강은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용기가 될 수 있고요, 용기를 얻을 수 있고요.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처럼 예수 부활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느 누군가의 어떤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우리들도 따라갈 수 있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우리는 믿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드리죠. 주여, 오늘도 제 마음을 엽니다. 제 마음속에 주님 임하시고
주님의 평강을 나에게 주옵소서. 도저히 견디기 힘든 이 순간 주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실 분은 다른 것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건강과 세상의 만족으로 내 마음에 평강을 줄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평강을, 참 평강을 주실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이 있을 수 있다고 우리는 믿고 부지런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펴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를 읽고 또 읽고 우리들이 주의 그 말씀이 순교하기까지 모든 제자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한 부활의 그 역사를 우리가 읽으면서 그것이 나에게 양분이 되고 영적인 양식이 되도록, 우리의 신앙의 밑거름이 되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또 읽어야겠습니다. 그것은 남에게도 주신 말씀이지만 나에게도 주신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 보면 요즘 성경은 옛날에는 까만 글씨만 다 있었지만 어느 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무슨 색깔로 되어 있습니까? 빨간색으로 표시가 그렇게 읽기도 편하게. 여러분, 빨간색 그 말씀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나눌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왜 고난받으셨고 왜 십자가를 지셨고 왜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부활하신 후의 역사를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 주신 그 부활의 역사가 곧 주님, 나를 위하여서 이렇게 이루어 놓으신 역사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금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닿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그 말씀은 검보다도 예리하대요. 그리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울수를 다 쪼개어서 변화시킬 만한 말씀이라서, 검은 양날 검이라고 했어요. 남들도 치는 검이기도 하지만 곧 그 검은, 그 주의 말씀의 검은 나를 쳐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나눌 때마다 나 자신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습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는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변화되었고 그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어떻게 나에게까지 주어졌는지 우리는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우리는 반복해서 보고 읽으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야 하겠습니다. 부활하여서 다시 사신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을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서 말씀을 읽고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의 그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는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과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1대1로 주시는 부활의 그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담고 믿고 확신하면서 나아갈 때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참 평안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실 줄 믿습니다. 평안을 주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하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고, 새로운 사명을 받은 사람이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숨으로, 성령의 숨으로 이제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샬롬, 평안을 주십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주시는 평강은 뭘까요? 아마 이 대화가 여기에서 주시는 말씀이 한 절 한 절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분명히 이날의 대화는 그 몇 절에 있는 대화라 끝난 밤이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그 안식 그 첫날 밤에 요 몇 절의 말씀만 하고 예수께서는 그러면 이제 자자 뭐 그러셨겠어요?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꼭 필요한 말씀만 기록된 것이죠. 그 사이에 여러 대화가 있었겠지만 이제는 예수께서 보실 때 처음 갑자기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만나서 당황스럽고 참 혼란스럽고 그랬던, 놀라웠던 이런 그 제자들의 마음에 참 평강을 주신 주님께서 이제는 다시 한번 평강을 확인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이 평안해졌느냐? 마음이 이제 가라앉았고 평안해졌으면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고 싶고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 나도 이제는 너희를 보낸다. 나도 너희를 이제는 보내겠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내시는 사명을 그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들을 보내십니다. 헬라어 말씀에 보면은 카고, 펜포, 휴마스 이런 단어예요. 카고, 카이 하는 거예요. 카이는 엔드입니다. 그리고 에고 있죠. 내가 에고, 카이 에고인데 줄여서 카고, 펜포 보낸다는 것입니다. 보낸다. 누구를요? 휴마스, 휘민. 아멘, 아멘, 레고, 휘민. 그러면 내가 진실로 너희를 보낸다는 겁니다. 휘민, 여기서 휘마스 했습니다. 너희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펜포라는 말, 이 단어를 보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모두를 그냥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다 우리 전도하러 나갑시다. 근데 이 펜포라는 단어를 그런 때 이제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특정하게 이렇게 지목해서 누가 어디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복음을 어떻게 세례를 그리고 어떻게 함께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보낼 때는 아포스텔로스 하는 그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특정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12제자를 이렇게 보내시는 것 같을 때에 그렇게 아포스텔로스를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어파슬 우리가 할 때에 영어 단어가 거기에서 나온 단어잖아요. 특별한 사도와 같은 사명을 갖고 보내어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예수께서는 여기에서 모든 사람에게 펜포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시는 일을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 사명을 전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가르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을 주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과 그 주님의 임하심과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보내십니다. 모든 사명을 가지고서 모든 사람이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위해서 보내십니다. 보내면서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새로운 숨을 쉬라고 예수께서 숨을 보내십니다. 숨을 내쉽니다. 그죠? 숨이 푸뉴마입니다. 성령도 단어가 푸뉴마예요. 숨을 내쉬는 것처럼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 여러분 바람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바람 같은 성령께서 보이지는 않지만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나무가 흔들리고 그 바람을 통해서 세상의 만물이 움직여지고 강력한 그 바람의 기운을 통해서 영향을 입는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역사에 힘입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도움을 얻고 힘을 얻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마.
그러니까 제자들을 그냥 내보낼 수도 있겠지요.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한 제자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동행하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새 숨을 쉬어라. 숨을 쉰다는 것은 생기를 얻어서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새 숨을 쉬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도 뭐 숨을 안 쉬었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숨도 성령의 그 든든하게 하시는 부활의 역사를 증거하기에 충분하신 영적인 능력의 숨,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리라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수 있는 이것을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새 숨을 쉬어라고, 새 숨을 쉬게 하고 보내십니다. 보내시면서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미운 사람에게 가서 아무렇게나, 이쁜 사람에게 가서 정성을 다하고 이렇게 하면 뭔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고 할 때에 그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마, 성령께서 역사하시마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의 능력은 부족해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이 강하고 아무리 무언가 많이 갖고 모든 것이 되고 되고 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이 나가서 전하고자 할 때에 믿지 않는 역사가 더욱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죠.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다 움직이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은 세상에 어떤 흉악무도한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역사를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서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다시 사신 안식 후 첫날 저녁을 지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새숨을 주실 때에 그날 제자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 주님과의 그런 교통, 은혜롭고 신령한 영적인 체험이 이렇게 이루어질 때는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달라지고, 이전에 이미 경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제 그렇게 경험이 앞으로도 시작되고 그렇게 계속 발전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은 우리는 제자들처럼 우리들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새 숨을 쉬라고.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다시 사신 주님의 이 말씀으로 참 평안을 얻으시고 사명을 가지시고 새 숨으로 여러분 이 한 주간도 기쁨으로 달려나가서 예수 부활의 증인의 우리들의 삶을 열심히 잘 실천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